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린 책이 있고 또 영화가 있습니다. 도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상영이 됐는데, 이 영화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빌 포터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고 뇌성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이제 발도 절고 또 발음도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격려의 말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마가 격려를 해도 현실은 냉혹했어요. 누가 하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겨우 생활용품 회사인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그에게 취업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조건을 내놨습니다. 그 조건이 두 개가 아주 까다로운데, 반드시 저쪽 멀리 있는 빈민가촌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팔아라. 두 번째는 하루에 근데 적어도 200명 이상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면서 판매를 하라 하는 그런 이 영업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죠. 냉담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때로는 아주 박대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누건이 오나 아주 그 멀리까지 가서 하루에 200가정씩 늘 돌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 중에 제일 그래도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 하루 중간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오늘 돌아봤던 가정들도 생각하면서 억울함과 아픔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도시락을 엽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열 때마다 그 도시락에 어머니의 격려의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토스트를 주면서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하라, patience, 인내하라, 인내를 썼어요. 그것을 어떤 때는 케첩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잼으로 글씨를 쓰면서 그에게 빵을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인내, 오전만 하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오후에 또 가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이 어머니의 빵을 늘 먹으면서 인내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지 24년 만에 그가 그 회사의 판매왕이 됩니다. 더 나가서 40년 지나기까지 그가 판매했던 그런 업적을, 그런 그 뛰어난 그 판매력을 뛰어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역대의 이 판매왕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책으로, 영화로 써낸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격려, 또 토스트의 인내, 이 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의 생활을,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놀라운 글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까지 왔는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제 인내, 후반부는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인내에 관한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또 참으라, 또 오래 참아라,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6번이나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 한자어로 인내를 보면 참을 인, 그 다음에 견딜 내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내의 인은 그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내 심장 위에 칼이 놓인 것 같은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와도 그것을 참고 이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여기 오늘 빌 포터처럼 또 인내라고 하는 글귀처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인내, 참는 것.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통 인내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으로부터 인내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픔이 있어요. 또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은 제각기 다르지만 다 사람들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고 가르쳐 주면서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인내하라. 이 사람들처럼 인내하면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세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신세대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용어 중에 가장 많은 용어가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뭐든지 빨리. 그래서 기다리질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됐습니다. 찾기도 빨리 하길 원하고, 성공도 빨리 하길 원하고, 먹는 것도 빨리 먹길 원하고, 교회 부흥하는 것도 빨리 부흥하길 원하고, 애도 크기를 빨리 크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오히려 이 다리에 뒤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야고보 선생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이 농부의 인내가 뭘까? 오늘 농부는 특별히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농부의 심장, 농부의 경영 철학, 농부의 농사짓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세 가지 있죠. 농부가 땅에서 이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는요 세 가지예요. 열매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또 이 열매가 이제 열리기까지 길이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바라고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라야 돼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김을 매주고 또 이제 넘어질까 봐 때론 지지도를 받쳐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이 많이 수고합니다. 그 많은 수고할 때마다 농부의 바람은 뭡니까?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쌀이라고 하는 것도 벼라고 하는 것도 농부의 손길이 이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손이 몇 번 가냐? 88, 88번 간다고 그러잖아요. 88번 가서 이 손이 가서 이 쌀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 일에 이 벼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약 140개의 이제 알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88번 손이 가서 하나 심었는데 140알을 거두는 것.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바라면서 이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면서 심을 때에 농부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쭉 다 커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크는 것 같은데 아주 병충해가 들어와서 싹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크는데 이 장마가 오고 늦장마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땅에서 심었는데 하늘의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벼가 쓰러지면 다시 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묶고 이제 세워주고 하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제 거두었다 싶을 때는 또 산에서 멧돼지 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다 휩쓸어 버려서 농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농부가 할 일이 뭡니까?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나니. 유대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이 철학,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또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3종 세트가 같이 가야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기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농부가 이렇게 원하고 참고 기다리듯이 너희도 참아. 너희도 참아야 결실을 얻을 수 있어. 참아야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은 참지 못해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안 맞으면 툭 튀어나가요.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모든 것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88번 손을 대면서 이제 수고하듯이 우리는 참아야 돼요. 가진 모욕과 박해가 있어도 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을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희는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갑작스러운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먹은 마음 굳세게 해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내 뜻대로 바로바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모습을,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서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 삼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선지자들은 오래 참고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잘 참았어. 너희도 선지자처럼 좀 참아봐. 이들을 본 삼아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의무는 무엇인 줄 압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백성들 보니까 아주 죄악이 극심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엄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당합니다 하면서 외치는 것이 선지자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우리에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얘기하느냐. 귀를 닫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닫아요. 완악해져요. 또한 심지어는 못된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선지자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노라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퍼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구타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더 안 돼서 막 궁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아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고난을 다 당했어요. 선지자치고 고난 없이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 당하죠. 또 이 에스더라는 사람 민족의 이 구원을 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인 사람도 돌에 맞아 죽는 이 고난 당하게 되지요. 또 사도 바울도 매 맞고 고통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하지요. 많은 사람들 자기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생겨지는 고난은 스스로 감내하고 이기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아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 소개한 농부는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참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생겨지지 않았어요. 어떤 자기가 범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컬러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주의 이름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왜 욥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 욥은 이 시대의 굉장한 부자였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야, 욥처럼, 야, 욥과 같은 사람, 이러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신앙의 위인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욥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한 번은 사단을 불렀어요. 사단 불러서 야야, 너 사단아, 이리 와봐. 너 우리 내종 욥처럼 이런 사람을 너 봤니?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못 봤다? 너 이런 욥과 같은 사람 본 사람 있냐? 하고 딱 사단에게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이만큼 내가 믿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단이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저 먹고 살만하니까 아주 물질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도요 먹고 살 거 없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할 거려. 그래? 너 그럼 내가 하나 너한테 줄 테니까 잘 들어. 너 이 욥을 건드려 봐. 그런데 욥을 시험해보고 흔들어 봐. 그러나 그의 몸만큼은 손대지 마라 하고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한 번에 쳐서 죽게 만듭니다. 욥의 자녀들 한 번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은 까딱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봤지? 욥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의 고백 좀 나한테 얘기해봐. 그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가 아니냐? 그러므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신앙으로 합격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1차 패배를 한 거예요. 야, 너 졌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몸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자기 몸 아파봐요 똑같이 불평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럼 좋다. 두 번째 시험을 해. 그런데 두 번째 시험할 때 그의 생명의 만큼은 손대지 마.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또 내어줬으며, 그럴 때에 사단이 가서 욥을 건드립니다. 그의 몸을 완전히 그냥 건드려서 몸에 막 악창이 납니다. 기와장으로 막 긁어대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도록 괴롭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부인이 너무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믿지도 말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부인이 악담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그래도 욥은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는 말이, 야,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자들 가만히 두지 않는데 너 죄져서 지금은 이런 악창과 고통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오히려 위로해 준다면서 마음을 확 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그의 마지막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무엇되다?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이 욥을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인내가 하니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되도다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의 결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이제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되다고 했는데 그 복의 결말이 어떤가를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도록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에게 인내할 때에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뒤에 보면 주는 어떤 분이라겠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에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결말, 그 이 방법, 그 비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오직 주님이 주신 거라 이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욥을 시험한 다음에 그를 고통받게 한 다음에 그를 던져놓는 그런 하나님, 잘했다, 이겼다, 박수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의 인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복받은 자라 인정하도록 아름다운 결말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결말 중에 결말이 회복되는 것, 그의 육체가 회복되고 그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의 물질들이 회복되고 그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걷어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결말을 주셨느냐? 욥기 4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에 2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2배로 주셨어요. 양을 7천에서 1만 4천으로. 그냥 2배라니까 한 마리에서 2마리냐? 그렇지 않아요. 7천 마리가 14,000마리가 됐다니까요. 낙타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됐다니까요. 이제 소가 500에서 1,000겨리로 바뀌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막 그이와 급수적으로 팍팍 늘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딸, 또 자식들 그대로 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줬는데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그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선물을 다 하나하나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그가 악창이 나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1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좋은 결말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가장 많은 것들을 내게 준비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느냐? 내 개인에게 오는 아픔, 이 주변이 통해서 오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아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놓는 시험을 통해서 오는 아픔,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문제, 어떤 분은 경제로 문제, 어떤 분은 자녀로 문제, 어떤 분은 사업으로 문제. 인간인지라 다 가지가지의 문제가 수없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농부처럼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 오늘 선지자들처럼 그런 어려움도 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참는 그런 인내, 오늘 욥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는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이번 9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